절 말씀을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8절, 6절부터 8절을 같이 읽어요. 6절부터 8절. 같이 읽어요. 268쪽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음행의 문제입니다. 음행, 간음. 음행은요, 예를 들어서 부부 중에 하나가 음행을 하면 가정이 깨집니다. 음행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깨지는 것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음행은 죄악 중에 죄악이고요. 또 성경에서 음행의 죄, 간음의 죄는 자기 몸 안에 짓는 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도 옛날 못지않게 악한데요. 음행을 저지르고도 회개하기는커녕 자랑합니다. 참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바울이 오늘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음행의 범죄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참 알지 못할 때에는 그것이 자랑거리인가?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성경을 알고 나면 큰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1절에서 여기 13절까지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음행. 그러면서 바울은 딱 한마디를 합니다. 누룩,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음행을 누룩으로 묘사해서 그 음행을 내버리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악한 범죄, 음행에 대한 말씀이에요. 음행. 우리가 음행을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자기 몸을 사랑하고 자녀를 생명처럼 사랑하고, 그게 잘못된 것보다는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그게 영적 간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항상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음행을 두 가지 측면에서 육신의 음행, 영적인 음행, 이거를 생각하면서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려야 돼요. 음행은요, 이게 깨집니다. 가정도 깨지고 부부도 깨지고 그리고 삶을 아주 피폐하게 만들고 그리고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볼까요?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는도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거든요. 참 오래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 멀리 떠나 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으니까 음행이 있다 하는 소식이 들립니다. 음행. 그런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거예요. 아버지의 아내.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이 자기 부모의 아내를 취한 건가?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 그 소식이 들린다는 거죠. 하여튼 가까운 사람 이야기이겠죠.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자, 2절 읽어요.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않냐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않았느냐.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아버지 아내를 취한 음행의 범죄를 저질렀으면 이게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통한이 여기지 않고 오히려 교만해져 가지고 그냥 묵인하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좀 심각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도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저 어느 지역의 교회는요. 교회의 기둥들이 교회의 아주 일꾼들 중에서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여러분들이 참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나? 이 음행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요. 제가 그 전에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강남에 옛날 얘기지. 르망을 타고 다닐 때 얘기. 르망 알아? 르망 알아? 모르는 거 보니까 아주 젊은 시대네. 르망 아는 사람은 옛날 사람이야. 근데 그때도 그랜저는 있어요. 부의 상징이었지, 옛날에는. 그런데 그 아파트에 그랜저하고 르망하고 탁 사고가 난 거예요. 여자, 둘 다 여자야. 그런데 사고가 나니까 두 여자가 다 전화를 했어. 빨리 좀 나와서 자기 지금 이것 좀 수습해달라고 남편들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온 사람은 남편 하나네. 근데 르망 탄 사람은 진짜 부인이고 그랜저 탄 사람은 세컨드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서로 멱살 잡고 막 이 여자 밑에 니은 붙이면서 욕하고 막 난리 법석. 참 여러분 참 슬픈 현실이지, 그치? 제가 어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노름한 사람이 무섭냐, 음행한 사람이 무섭냐, 이제 두 가지 질문이 나왔어요. 음행한 가정은 음행한 가정이 무섭냐, 노름한 가정이 무섭냐. 여러분 어떤 가정이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예? 음행이 무서울 것 같아? 어떤 가정이 더 무서울 것 같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음행이 무서울 것 같은데 노름이 무서워. 노름이 참 음행 위에 노름. 근데 노름은 이 가산이 풍지박살나고요. 그 거린이 되고 거지가 되고 폐인이 되고. 근데 음행한 사람은 그래도 살아. 살기는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두 가지 다 무서운 죄죠.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딱 보면 이 전부 이게 참 해서는 아니 될 짓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요즘에 식당 같은 데 가보면 여자들이 많이 모이는데요. 이렇게 옛날처럼 여인들의 모습이 아니야. 밥 먹다가 이렇게 귀동냥으로 막 들어보면 참 무서워. 그렇죠? 여자들이 남편들이 벌어다 준 돈 가지고 쓰면서 물론 자기들이 번 돈 가지고 쓰겠지만은 그런데 말하는 것들이 가정이 있는 여자들인가? 저 사람들이 말을 저렇게 왜 함부로 하나? 그렇죠. 그리고 또 어디 옛날에는 이렇게 야타족 그리고 또 어디 이렇게 산행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묻지마 관광. 그리고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우리 지방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산에를 가끔 가요, 혼자.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냥 농담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아주 그 목사님한테 돼지게 혼났어. 말을 해도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렇죠. 아닌데 괜히 농으로 했다가 오해 살 수 있는 소지도 있고. 근데요, 옛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나 지금이나 사람의 속성이 똑같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그렇게 음행을,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고 그렇게 음행을 저질렀으면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아야 되는데 지금은 강단에서 그런 설교를 못해요. 참 무서워요. 지금은요,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 의식 중에 결혼을 하면 이혼할 거 뭐들 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만큼 이혼율이 5명 중에 1명이라는 거죠. 참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그러면서도 그게 죄인 줄을 모르고 산다는, 그것을 지금 담임 목사가 설교 시간에 지적을 해야 되거든. 우리 개척하고 얼마 지냈을 때만 해도 우리 그런 교회 안에 그 혼전 순결에 대해서 많은 참 우리 서약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을 지키자 그랬는데 지금은요, 그런 얘기가 교회 안에서 쑥 들어갔다.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식장 들어오는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부부야.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사귈 때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끝까지 사귀어서 결혼할 수 있도록. 저도 그런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요 막 가슴을 치고 답답하게 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교만해져 가지고요, 목사님이 왜 그런 것까지 터치하십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교회 다 떠나가게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요,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 성경 말씀은 사실적이잖아. 이런 때에 이게 누룩이거든요. 그래서 3절에 4절에 보면 바울이 아주 리얼하게 표현하죠.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어. 내가 지금 여러분 곁에 있지는 않아. 근데 영은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음행하는 자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판단하는 것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심판받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판단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돼. 그래서 바울이 지금 나는 떠나 있지만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육은 멸망받아도 영은 구원받자는 거예요. 아멘. 참 바울이 그래도 소망을 주는 거예요. 영은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은. 육은 멸망당해도 영은 구원받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6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누룩, 너희가 이런 식으로 음행을 저지르다 보면 교회가 무너진다는 거죠. 교회 전체가 이 음행화 된다는 거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음행을 버리라는 거예요. 죄의 악을 버리라는 거죠.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니까 이런 음행, 이런 악은 하여튼 버리라는 거예요. 이 누룩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이 명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제는 이전 것, 옛사람 이런 과거의 일 거룩지 못한 것들 경건하지 못한 것들은 전부 버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자. 하나님을 섬기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 도무지 사귀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너희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 그런 자와 함께 먹죠. 이제 이런 자들과 놀지 말라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다는 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뭐 우리가 무슨 말 하겠어요. 우리가 얘기한다고 그들이 듣습니까? 그러나 최소한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우리 예향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 번쯤은 이런 말씀에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깨닫고 순종해야 되겠죠. 밖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13절. 그러나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교회 안에서는 음행하는 사람들,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걸 죄인데 지금 바울 사상을 끌어들이고 이 말씀을 끌어들이면요. 교회 남을 자 없어. 빨리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요.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됩니다. 저도 이 옛날에 군대 생활할 때 참 저는 이제 군대에서 소명받았으니까 얼마나 제가 믿음을 잘 지켰겠어요. 근데 제가 양구에서 군대 생활했거든요. 양구. 우리 교회의 김상선 집사님 엊그저께 기도 마치고 집으로 이렇게 가는데 화요일날 저녁인가 이제 우산 쓰고 가는데 월요일 저녁인가 화요일 저녁인가 누가 앞에서 뒤에서 앞으로 가더라고요. 김상선 집사요. 집사님 요즘도 양구에 다녀. 양구에 집 짓고 거기 밭에다가 고추 심고 뭐 심고 열심히 산삼인가 인삼도 심었는데 서울로 와가지고 열심히 길러놨더니 남이 또 다 캐가 버리고 작년에 얘기야. 내가 아유 제발 좀 믿음 생활 잘하셔. 양구 강원도 양구 그러면 제가 이제 군대 생활한 곳인데 저희는 이제 그 수송부대에 있었거든요. 근데 토요일 날 외박 나가면요 우리 전우들이 우리 참 형제들이 가가지고는요 악한 짓을 하고 들어와가지고 그걸 자랑이라고. 그래서 저보다 4개월 늦게 들은 형제는 제가 상병 때 그도 상병이요 같이 상병이었는데 이 성병 걸려가지고 막 그 고통당하는 것 제가 다 보고 그렇게 봤는데 막 그게 자랑이라고 참 악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래. 저는 이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니까 나보고 교회 다니는 게 재미있냐고 따라와봐. 제가 이제 처음에 부대 갔을 때 교인 한 명도 없었는데 나중에는 열 몇 명씩 우리 부대에서 교회 나가니까 나중에 정비장교가 아니 일해야 되는데 다 데리고 가니까 아예 교회 못 가게 막아버리더라고. 나만 갔다 오라고 그래. 나만. 너는 목사니까 너만 갔다 오라고. 싫다고 데리고 가야 된다. 고집 부리고. 그리고 막 싸우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랑할 게 따로 있지. 그쵸? 아마 우리 여기 뭐 젊은 집사님 형제들 만나고 친구들 만나면 이런 자랑해요. 가정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근데 이 교회 안에서 이 짓을 하고 있으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이런 자랑하는 거, 교만한 거 옳지 않다는 거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걸 알지 못하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교제 나눌 때에도요.
이 경건한 사람이 경건치 못한 사람 사귀면 금방 물들어. 그리고 불안해. 아, 저 친구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 세속적인 사람들, 그치, 늘 보면요, 교회 안에도요, 불평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야. 늘 그 사람. 넘어지고 시험 당하는 사람도 그 사람이야. 늘 그래. 근데 그렇게 만나고 교제하다 보면 은혜가 떨어지죠. 그래서 바울이 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니까 그런 음행하는 사람들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내쫓으라. 여러분, 누룩이 뭐예요? 누룩이? 누룩 알죠? 빵을 만들 때 밀가루에 섞어 반죽이 되게 하는 발효제예요. 발효제.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이런 술이 발효제더라. 누룩이더라고. 그래서 이 누룩으로 빵을 만드는데 구약시대에 누룩으로 만든 빵은 제물로 드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무교절을 지킬 때는 무교병,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6월절과 함께 무교절이 시작되잖아요. 7일 동안 지키는데 그때 그 무교 술이 들어간 것, 그러니까 발효제가 들어간 전부 제거. 그래서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6월절을 지키려고 그러면은요, 6월절을 지키기 전에 알게 모르게 그 술 같은 거, 누룩 들어있는 거 전부 제거하고 지킨다고요. 옛날 요시야 왕 때에도 6월절을 회복할 때에도요, 어마무시하게 아주 정결하고 깨끗하게 거룩성을. 사실 우리가 이런 명절을,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물에, 이렇게 맑은 물에 어떤 여러분, 깨끗한 물에 티가 하나가 딱 떨어지면 그 물 먹어요, 안 먹어요? 아이, 이까진 거 뭐 조그만 건데 뭘. 그리고 먹어? 먹는 사람 손 들어봐. 먹지 마세요. 그쵸? 옛날에 우리 권사님도 아깝다고 밥에 그 신게 이렇게 있으니까 막 말아서 잡수고 제가 뺏은 적 있지. 그쵸? 잘못하면 탈나요. 큰일 납니다. 잡수시면 안 돼. 그래서 누룩은 맑은 물에 잉크 한 방울과 같아. 우리 속담에 돼지 한 마리가 온 집안을 아주 그냥 쑥대밭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런 음행하는 자랑을 옳지 않게 여기면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들이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는 거죠. 이걸 명심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누룩이 이 속에서 성질, 이것도 누룩이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렇죠? 누룩. 그래서 이게 막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성질 부리는 거. 그 다음에 막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는 거. 또 내 막 고집, 내 기준대로 신앙, 이런 것도 다 누룩이야. 그거 전부 고쳐야 돼. 아멘. 할렐루야. 고쳐야 돼요. 차 운전할 때 막 앞에 껴들면 굉장히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죠? 불안할 정도로. 그것도 누룩이야. 본인만 모르더라고. 다른 옆에 사람들은 다 아는데. 이 누룩은 누룩 하나가 들어오면 말입니다. 이 잉크 한 방울 같은 누룩이 들어오면 우리 교회 같은 교회도요, 금방 무너져요. 한 사람 때문에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멧돼지 한 마리가 고추밭에 들어와요. 곡식밭에 들어와봐. 고구마밭에 들어와봐. 난리 나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예요.
메뚜기, 멧돼지 잡다가 사람 잡는 경우도 있잖아. 누룩은 언제 들어왔어요? 누룩의 기원을 보면 누룩은 언제 들어왔어? 어? 누룩이 언제 들어왔어? 어? 가끔 질문하면 진짜 몰라서 대답을 못하는 건지 알면서도 틀릴까봐 대답을 못하는 건지. 누룩의 기원 언제요? 몰라? 그렇게 오래 교회 다녀도 그걸 대답을 못하면 어떡해. 강좌 집사님 누룩의 기원 얘기와 뭘 모른다고 그려. 아담 하와 때 누룩이 들어왔잖아. 뱀. 아유 진짜 이분들 되게 웃겨. 그러면서 목사님 설교가 어쩌고 저쩌고 10원거리고 10원짜리 20원짜리고. 아 그러지 마. 하긴 뭐 우리 교인들은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아 우리가 감히 어떻게 그렇죠. 그 좋은 거예요. 아멘. 제가 그래도 우리 교인들 지금까지 제 설교에 대해서 시부렁거리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너무 감사해. 물론 내가 안 듣는지는 했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거 저 하지 마세요 그거. 얼마나 설교하기가 어려운지 아세요? 제가 오늘 또 F4용지를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와서 제가 준비하고도 제가 또 한번 묵도하고 기도하고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냥 와서 듣죠. 누룩은 에덴 동산에서 들어와서 그래서 성경에 그 말씀해 보면요. 로마서 5장 12절에 그냥 들으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를 그 누룩 그 하와 그 누룩 그 한 방울이 한 덩어리가 하와를 넘어뜨리고 아담을 넘어뜨리고 온 세상의 사람을 누룩화시킨 거예요. 근데 이 누룩의 문제를 누가 해결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7절에 보니까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회복했다. 이 누룩이 죄거든요. 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라는 거죠. 누룩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유월절 양으로 누룩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요. 이 누룩을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룩. 죄예요. 악이에요. 우리는 그 음행 이런 음행의 죄보다는 생각의 음행의 죄를 범해요. 그리고 언어 또 행실 이런 음행을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할 때 5장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서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그게 음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은 모든 악이 하나님과의 그 분리를 가져오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깬단 말입니다. 누룩을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진짜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불순물, 불만, 불평, 그리고 세상 지식, 그리고 사상, 세상의 어떤 지혜 이런 것들이 누룩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 요즘에 인터넷, 유튜브에 나오는 누룩 그 중에 하나가 헌금 문제 가지고 다루는 것. 제가 말씀 계속 드립니다. 뭐 요즘에 11조에 대한 그런 기사를 많이 올려. 우리 교회도 실제 영향받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건 사람이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지.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왜 우리가 들어요?
제가 요즘에 새벽 시간에 깊이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그 레인들이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인데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들의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전 가까운 곳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른 지파에 성읍을 주었어요. 근데 성읍을 줬는데 그들이 그 성읍에 살면서 성전에서 일합니다. 성전에서 봉사해요. 아주 귀한 직분이죠. 그리고 그 레위 지파에 레위가 낳은 자식이 세 사람 중인데 두 번째 그앗, 게로슴, 그앗, 무랄인데 그앗 족속이 이제 그앗이 두 아들을 낳죠. 우리가 잘 아는 아론과 모세죠. 근데 아론이 제사장 가문이 되는 거죠. 아론의 아들들이. 그래서 이 아론의 자손은 다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레위 족속은 다 하나님께서 뭐 성전 문지기 찬양하는 사람 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여러 지파에 섞여 살면서 그들이 준 땅에서 살면서 또 그들이 드린 11조를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나라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면서요. 레위 사람들을 몰아내기 시작해요. 너희들이 왜 우리 땅에 사냐? 그리고 그들에게 바치던 11조를 안 바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결국 성전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이때예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지. 그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옛날에 언감생심, 감히 우리가 건드리지 못했던 것을 사람들이 지금 목회자들이 건드리고 있다고요. 목회자들. 그리고 그런 목회자들에게는 막 유튜브가 조회수가 막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렇죠. 우리 교회 같은 데는 유튜브 설교해봐야 몇 사람 보지도 않아. 그래도 한두 사람은요 저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설교 좀 올려주세요. 왜 이번 주에는 안 올라왔어요? 그분은 제 설교 꼭 들어. 그리고 또 우리 어떤 연세 드신 어른은요 제 설교가 또 그렇게 좋대. 그렇게 하면서 들은 분도 있고. 하여튼 우리는 뭐 듣는 사람들이 많잖아. 근데 요즘에는요 막 제목을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 끌게 하고 실제 들어가 보면 별거 아니야. 그리고 또 유튜브에 동영상 딱 떴을 때 보면 그림은 막 뭔가 일어날 것 같은데 실제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예를 들면 그 유명한 탤런트 제가 참 기사를 보고 알아가지고 이름을 잘 모르는데 그 옛날에 그 추브람 씨 나오고 하던 그 전원일기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 중에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여튼 이용님? 김용님? 그 아들하고 며느리가 그 드라마에서 만나서 결혼했잖아? 근데 어떻게 보다 보니까 동영상에 이제 그 남편이 이번에 죽었어. 남이룬가 하는 남편이 죽었어요. 이렇게 영화 촬영하러 가다가 고관절이 나갔나 봐. 근데 그 뒤로 참 연세 드신 분들은 고관절 나가면 참 조심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유명을 달랬는데, 근데 그 며느리가 이제 고부간에 얼마나 막 텔레비에 나오면서 사이도 좋고 그랬나 봐요. 저는 뭐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기사가 그래. 거기. 그래서 저도 이제 보니까 그 며느리가 이제 딱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헐레벌떡 와서 이렇게 이제 막 울고 난리를 부리는 거죠. 그때 시어머니 김용님이 나가 뭐 이렇게 기사 그 큰 대문의 이야기 시작은 네가 여기 왜 왔어? 나가 이런 식으로 썼어. 그래서 저도 이 며느리하고 이 시어머니하고 갈등이 심한가? 짧은 몇 분짜리 동영상인가 한번 봤더니 그게 아니고
길게 그게 사람을 하여금 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 막 촬영하고 마친 그 온 며느리가 시아버지 돌아가셔야 막 가슴을 치면서 엉엉 울고 그러니까 너가 피곤한데 왜 왔어? 그 얘기를 이제 한 것을 그 만든 사람은 너 왜 왔어? 나가 이렇게 이제 그렇게 사람들 알고 이게 세속적인 동영 교회 안의 동영상도 그런 식으로 만든다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목회자들 알고 교인들 알고 보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 동영상들은 조회수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실제 내용은 그게 아니야. 근데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현혹시킨다. 그 중에 하나가 11조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을 사람이 회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는 거죠. 성경대로 믿음. 사실 신약 시대에는요. 11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몸은 내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 아멘.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 그쵸? 14장인가? 로마서 8장.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 하나님의 것.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에도 값으로 산바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사실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다 해요. 다. 우리가 그것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타락은 하나님을 잊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침범하기 시작하면서 인간 타락이 되고 교회가 무너지고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무너졌어요. 지금 우리 목회자들 만나면요 한숨 쉬고 있다고. 이 회복이 되는 교회도 있지만 회복 불능의 교회도 있고 아예 없어지는 교회가 너무 많잖아요. 문 닫는 교회가 어마무시하잖아. 이 누룩을 조심해야 돼요. 누룩을.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기 때문에 저는요 요즘에 진짜 여러분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진짜 누룩 조심해야 돼요. 아멘. 잘못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모였을 때 우리가요 말들도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내가 한 말이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준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누룩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요 복음을 얘기할 때도 누룩을 사용했어요. 누룩이 그렇게 빨리 퍼지는 것처럼 천국 복음도 그렇게 빨리 퍼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얘기할 때 좋은 측면에서 누룩을 사용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 21절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시다. 천국이 이렇게 그런데 나쁜 쪽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바로 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누룩.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누룩의 파급력이 무서워요. 그래서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적은 누룩이. 그래서 누룩을 조심해야 돼요. 아멘. 가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여기 계신 분 중에 저한테 전화를 해요. 목사님 제가 이런 얘기 들었는데 지금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누룩을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확실한 메시지를 주죠. 저한테 전화를 했으니까 그런 얘기는 듣지도 마라. 근데 옛날에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 다른데 좋은데 어디 가도 누가 뭐 유명한 성경 공부 모임 이런 데 있으면 가지 마라 그러면요.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은 자기는 성경 공부도 가르치지 않으면서 목사님이 자기 능력 없으니까 교인 뺏길까 봐 가지 말라고 한다. 옛날에 그랬어. 교인들이. 근데 지금은요. 이제는 이단들, 이 신천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꼬셔가니까 목회자들이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지금은 그런 얘기는 안 해. 근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뭐 옛날에 막 저희들이 개척할 당시만 해도 그 뭐 내비게이터라든가 CC라든가 이런 막 성경 공부 모임들이 그리고 제자훈련 뭐 우죽순 우리도 제자훈련 공부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도 은사가 같이 맞물려야지. 그는 은사가 없는 분이 이렇게
그런 거 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저도 성경 공부 좀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안 모이잖아요. 우리 교회. 그렇죠? 나는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없나? 근데 어떤 분은 저보고요. 목사님 설교 자체가 가르칩니다. 설교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우리 교회 몇 번 오셔서 설교 들으시더니. 그죠?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 하세요. 목사님 설교는 정말 성경대로 하시니까 저희들이 좋아요. 연세 드신 두 우리 김상규 목사님이나 황추진 목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런 설교가 남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 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장로교회 목회자들 아니십니까? 그러면서 목사님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들이 어느 다른 교회 가면요. 그 교회에서 목사님들 오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근데 예안교회는 우리가 오는 걸 좋아한대. 그래서 자기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사랑해주고 섬겨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얼마나 우리 목회자들이 방황하는지 몰라. 예배 못 드리는 목회자들 그 은퇴하시고 나셔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외롭게 지내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가 누룩의 파급력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가 누룩 없는 자라는 것을 꼭 명심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누룩을 심어주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돼요. 우리가 누룩 없는 자예요. 누룩 없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돼요. 누룩 없는 떡. 그래서 이게 죄인지 이게 선인지 악인지 구별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교회 안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는 특히 더해. 언젠가부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같은 신앙인이 교회 안에 있어요. 이들이 있으면 피곤해. 이들이 있으면요 아주 따지고 묻고 그래요. 이들이 있으면 교회가 아주 재미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기들하고 조금만 틀리게 얘기하고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런다고 막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아니 감히 네가 무슨 죄를 사느냐. 그건 죽이려고 그러고. 또 예수님이 나는 다윗보다 먼저 있었다. 그랬더니 다윗이 나보고 주라고 했더니 아이 저 인간이 다윗이 언제 사람인데 지가 다윗보다 먼저 그것도 죽이려고 그래. 하여튼 예수님을 책잡고 어떻게 해서라도 죽이려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들은 한 명 교인 얻으면 배나 더 지옥 보낸다고. 요즘같이 그렇죠?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에 기인이하고 아린이가 딱 왔어. 이세인 형제 아들 딸이 왔는데 얼마나 걔들이 귀해요. 그렇죠? 지난 주일날 아린이가 나한테 소세지 하나를 딱 주더라고. 그래서 야, 그건 내가 안 먹어. 너 거니까 네가 먹어. 아니요. 저는 하나 있어요. 목사님 참으세요. 할렐루야. 얼른 받았어. 아멘. 그리고 제 책상 위에 놨는데 대한 형제가 오늘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형제에게 이거 줬더니 얼른 받아. 그쵸? 아린이는 저한테 주고 나는 대한 형제 주고 과자 한 봉지 또 달라고 해서 아니 과자 한 봉지 있길래 또 줬어. 그리고 한전사님한테 과자 남은 거 있으면 또 줘라 나. 나도 누군가에게 주니까 막 좋아가지고. 그쵸? 아까 전도할 때 와서 그래. 목사님이 소세지하고 과자 잘 먹었다고. 아직도 여기 하나 묻어있어. 잘 먹었다고 그러면서 막 그냥. 그죠? 근데 옛날에 주일학교 아이들 많았을 때는 막 혼내키기도 하고 떠든다고. 지금은 이제 절대 안 혼내켜. 왜? 귀하니까. 우리 리연이 하연이 두 사람 예배드리다가 두 사람 더 오더니 조경 집사가 자기 손자까지 데리고 오니까 또 한 사람 늘었고. 그쵸? 또 그 하준이도 있고 또 누구 있나? 있던데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몇 아이들이 있어요. 그쵸? 여러분 참 주일학교 부흥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 없어.
애들이 빨리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쑥쑥 낳는 거. 아멘. 태영 집사는 2명 더 낳으면 되고. 아멘. 그러면 교회는 부흥되는 거예요. 그렇죠? 배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누룩 없는 자. 누룩이 막 너무 빨리 퍼지니까 누룩을 멀려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야 돼요. 옛사람을 묵은 누룩이라고. 옛사람. 이 새 덩어리는 예수 보혈로 구원받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누룩 없는 자로서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마지막 여기 8절 끝부분에 보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하자. 이 얘기는 누룩 없는 떡이에요. 여기 누룩이 안 들어가. 오직 순전함. 에일리크리네이아스. 이거는 아주 행동이 순수함을 얘기하는 거야. 아주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함. 동기의 순수함. 그 다음에 진실함은 알레데이아스. 아주 이것도 역시 순수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동. 동기, 행동. 교회는요, 순수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새끼 새가 어미가 막 몸이 물고 오면 막 날라서 새 둥지에 딱 앉는 순간 그 새끼 새들이 어떻게 해? 입을 전부 막 저마다 쫙 벌리잖아. 여기 혀가 다 보일, 목청이 다 보여. 막 입을 크게 벌릴수록 어미새가 그놈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안 벌리면 안 줘. 절대 어미새가 안 줘. 그 죽어. 둥지에서 줘. 그럼 물어다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새끼새들이 어미새가 날라온다 그러면 막 입이 찢어지게 벌리는 그게 순수함이에요. 아멘. 자, 자, 오늘 마지막. 아멘 하면 입을 벌리시기 바랍니다. 먹어야지. 치과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입 벌리세요 그러면 입 벌리는데 더 벌리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턱이 떨어져. 너무 벌리다가 턱이 뚝 떨어지니까 큰일 나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이거 빼고 딱 치니까 이게 다시 붙는 거야. 그 정도는 벌려야 돼요. 옛날에 벌려 막 입을 벌려 찬양 노래하면서 예배드리고 다 같이 노래합시다. 다 같이 노래합시다. 입을 그래 이영서 해봐 시작. 그래 입을 그게 벌려. 우리 주일학교 때 그랬어, 그죠? 내가 그거 가르쳤다고. 지금은 그런 노래 안 해. 막 이제 조금씩 생각나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오늘 말씀 듣고요. 기도하고